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이 더럽고 추한 자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아버지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용서하고 원수까지도 용서하는 게 믿음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사오니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잘되고 내 가정을 더 잘되게 하고 내가 잘될 때 이 나라 이 민족까지도 아버지 잘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원수가 없이 원수를 용서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아버지 아들 삼아 주신다는 약속 이 시간 내 것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은혜 받는 것이고 아버지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은혜 받아 빛으로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꼭 주님 빛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영광 돌리며 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미가서 꼭 붙여놓으시고요. 그것을 보고 자꾸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 회개하는 이 삶을 자꾸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절대로 남 얘기하지 마시고 남 헐뜯지 마시고 집에서 하는 일들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큰 바위덩어리 하나 옮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같이 이렇게 순종해서 가면 아버지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미가서 6장 9절을 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맹을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아멘. 어떤 일이든지 매는 아픈 겁니다. 매 맞으면 괴로워요. 순히 받으란 말이에요. 있는 일 저런 일 어떤 일이든지 그게 완전한 지혜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지만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믿음의 선진들도 이렇게 보면은 야곱도 그렇지만 아브라함도 그렇지만 그 생활의 삶 속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았다니까요. 그런데도 뒤돌아보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그 믿음 위에 믿음으로 계속 그 아브라함을 그 야곱을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 설교 집회를 지혜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지혜를 이렇게 보는데 왜 지혜가 제일입니까? 지혜로 천국 가기 때문에 지혜가 제일이라니까요. 잠언 4장 7절이에요. 지혜를 못 얻으면 천국을 못 가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렇게 아멘이 맛이 없으니 참 대답도 올 때 예 이렇게 예 틀리잖아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행동하는 대로예요. 그대로요. 예. 지혜를 못 얻으면 천국을 못 간다고요. 근데 이 지혜를 잠언 16장 16절에 보면 진주로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금덩이 하나, 주먹덩이만한 금덩이 하나를 우리 임마누엘 교회 오면 준다고 하면은 안 올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근데 금덩이 준다고 안 하고 지혜를 준다고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지혜를 이것을 깨달아야 오는 자가 된다 이거예요. 세상에서 금덩이 하나 준다면 안 올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그래서 지혜, 이 지혜를 얻어야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거고, 오늘 새벽에 우리가 말씀을 봤잖아요. 잠언 19장 8절에 자기 영혼을 사랑해.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잖아요. 이게 다 잘 된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 삶 속에 예. 그런데 이 잠언 19장 16절에 보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는 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잠언 19장 8절에 보면 지혜를 얻은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예요.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으리라. 예, 지켜야 돼요. 받은 다음에는요. 그러니까 이걸 지키지 못해가지고 완전히 그래서 명철의 길을 가다가 떠나버리면 사망의 회중에 거한다니까요. 이게 주신 것을 이 성경의 말씀에 보면 지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믿음 지키라고 그러잖아요. 쉽게 매일 듣는 얘기가 그 믿음 지키면 예? 믿음대로 되고 이 믿음을 지키면 믿음은 반드시 예? 하나님이 이 믿음대로 되는 축복을 아버지가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자꾸 서로에게 깨달아 보면 자 우리 시편 119편 71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자꾸 우리에게 고난을 주냐면은 이 하나님을 아는 이 지혜를 얻는 아는 이 윤례를 자꾸 배우게 하려고 고난을 준다 이겁니다. 예. 고난을 하나님이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다고 그랬어요. 3, 4, 9원에 보면은 시편 34편 9원에 보면은 그렇게 돼 있어요. 일군데 안 잊어버리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34편 19절에 보면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모든 그 고난에서 하나님 다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을 왜 주느냐? 고난은 하나님을 아는 그 하나님의 율례를 자꾸 배우게 하려고 한다 그 얘기예요. 이 지혜를 배우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고난이 왔을 때에 자꾸 이 고난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을 아는 길은 이 그리스도의 피로 에베소 2장 13절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을 아는 길을 알아가는 길은 그 길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이 죄를 깨달아 회개 기도를 하게 되면 엄청난 복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참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정말로. 네, 그래서 자꾸 말씀하는 거예요. 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왜 하나님이 너 매를 순히 받으라. 여러분 매를 맞으면 나가기도 싫다니까요. 예. 제가 어떤 문제를 받으니까 가기도 싫어요. 그런데 왜 매를 순히 받으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못 받으니까 받으라 그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부부싸움만 해도 교회 안 와서 기도하는데 주여 이것도 안 나온다니까요. 옆에 또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으면 안 해요. 자존심 때문에 안 난다니까요. 네. 근데 어린아이,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자가 돼야 돼요. 마태복음 18장 3절 4절에요. 주여! 하고서 어린아이처럼 이 다리에 왔다 갔다 막 비벼대면서 그냥 울부짖고 해야 된다니까요. 네. 그렇게 돼요. 자존심 때문에. 그게 바뀔 때까지더라고요. 네. 좀 늦어도 바른 길 가면 돼요. 하나 하면은요. 네. 자, 시편 119편 71절. 자,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집사님.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아멘.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그 얘기예요. 고난이 오면 나가 그게 내 유익이. 이게 모든 것을 하나님이요. 이게 내 생각하고는 달라. 예?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해서잖아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것도 나를 위해서예요. 이게 나를 위해서인데 우리는 항상 이게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다르게 사는지. 예. 그러니까 깨달으면 존귀하고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게 에레미야가 33장 33절의 기록이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근심 주고 고난을 주는 것은, 고난을 당하게 하는 것은 본심이 아니에요. 근데 왜 고난을 줘요? 내가 너에게 유익되게 하려고. 네. 무슨 그래서 우리는 조금 어떤 문제 몸에 좀 아픈 것만 좀 와봐요. 그러면 아주 그냥 만직장이가 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는데 나한테 이렇게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정말로 못 알아듣더라고요. 생활 삶 속에서 보면은요. 서운한 게 뭐 때문에 서운해요. 예. 그것 때문에 내 마음에 순전히 우리나라의 여자들이 화병 걸린다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예. 다 서운한 것 뿐이 서운한 거예요. 나를 멸시하는 게 유교 사상에서 여자 잡는 거잖아요. 유교 사상이라는 게. 문제만 있으면 다 여자한테 뒤집어 씌우니까. 예? 뭐를 안 해 못해도 여자한테. 예? 집안 망해도 또 여자한테. 응? 뭐를 못해도 또 여자한테. 다 뒤집어 씌우니까 여자를 응? 그러니 참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깨달아서 회개하면 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 당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 그 얘기예요. 왜 유익이라면 지혜를 얻는 율례, 하나님을 아는 그 율례를 자꾸 배우는 거예요. 이 율례라는 것은 이 법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 법을 아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 말씀을 주는데도 말씀은 다 버려버리고 내 생각, 내 이론, 세상의 방법, 지금까지 살았던 방법대로 산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생활 삶 속에서 한번 보세요. 내가 어떻게 사는가요? 그래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묻지 않는 게 죄예요. 이사야 30장 1절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한만 하나에 묻고 합니까?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붙여놓고 하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남을 비방하면, 남을 수근수근하면 하나님이 사형원들라고 하는데도 아무런 감각이 없다니까요. 왜? 양심이 화인 맞아서요. 그 정도로 말씀을 우습게 얘기는 내가 바리새인이 돼 있다 이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바리새인이 누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은혜를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주시는 그 빛으로 소금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을 살면 내가 바리새인이 내가요. 다 나를 위해서지. 근데 우리가 그래요. 내 마음에 첫 번째 나오는 그 조상막의 욕심이, 악이 나오니 돈 사랑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 주면은 내가 그걸 깨닫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이게 딱 찔리면은요, 그게 다르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멘, 아멘 하고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게 놀라운 거더라고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찔려가지고, 누가복음 18장이거든요. 찔려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자기를 망치는 거예요. 네. 자기가 스스로 찔려서 자기가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다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서로 그 죄를 내가 지고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비밀에 순종하면요, 아버지가 변화시켜 주신다니까요. 제가 그걸 여기서 체험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고난이 오면 나에게 유익이라 그 얘기요. 고난당하는. 근데 고난을 왜 하나님이 고난을 주느냐? 고난을 유익이에요. 위로자를 못 만나니까 고난을 자꾸 주는 거예요.
나를 위로해 주는 위로자를 만나야 된다니까요. 자, 우리 전도서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자꾸 문제 속에서 고생한다는 것은 위로자를 못 만나서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나를 위해 주신 자니까요. 예? 전도서 4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보았도다. 오라, 학대받는 자가 눈물을 흘리되 저희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저희를 학대하는 자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저희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아멘.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보았다 그 얘기예요. 이 학대는 뭐예요? 막 한마디로 막 쪼이고 메마르게 하고 때로는 때리고 헐벗고 막 이런 거잖아요. 막 괴로운 거예요. 예, 고난 그 슬픔에 잠겨 있는 그 삶. 근데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보았다. 나에게 고난이 오고 어떤 문제가 올 수가 있어요. 오는데 보았다. 보라. 예, 오라. 학대받는 자가 눈물을 흘리되. 이게 막 괴로우니까 눈물을 흘리는 거지요. 예. 소리 없이 괴로워하고 답답해하고. 예. 지금 여러분 속이 답답합니까? 안 되면 무슨 일이 안 풀리면 속이 답답하잖아요. 예. 유쾌하지가 않고 상쾌하지가 않고요. 네. 이게 학대받는 자의 눈물을 흘리되 저희에게 위로자가 없어서 그렇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요. 한치 앞을 모르지만 우리 인생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알려주니까 우리가 깨닫고 이 길을 가는 것이지. 엊그제 제가 사촌을 만났는데 사촌이 거기에 우리 작은 집에는 그 동생이 여동생이 하나 있어요. 하나 있는데 허물이 많다 보니까 만나는 사람이 많아. 예.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그래서 회개할 게 많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 사촌이 그래요. 어찌 걔는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그런 사람을 만나는지 모르겠다고. 이번 만난 남자도 이제 며칠 안 남았다 그 얘기예요. 예. 어째 그런 사람을 만나는지 모르겠다라 그 얘기예요. 말씀 그대로거든요. 근데 걔는 뭐 모르니까 그 얘기를 하지만은 이 말씀으로 보면 정말 이 조상이 더러운 게 있어가지고 참 정말로 어찌 만나는데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하지. 예? 저 사람 만나서 내가 힘들고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그것을 내가 다 수발하면서 그렇게 할 사람이 누가 그런 사람 찾아서 하려고도 않잖아요. 그런데 꼭 그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렇게 하고 다니는 게 어찌 그러냐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꾸요 우리에게 지금 문제 있는 거예요. 고난이 오는 거 그것을 왜 하나님이 고난을 주냐면 나를 위로해 주는 위로자를 만나기 위해서 그러는가요. 위로자를 만나게 된다니까요. 그분이 나를 위로하면은요, 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속에서도 그 문제가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자꾸 기쁨으로 하나님이 그 문제의 괴로움을 날려버린다니까요. 그게 위로를 받을 때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50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의 위로자란 말이에요. 위로자. 잘 들으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물은 회개잖아요. 물로 씻었으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이 에베소 5장 26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4단계 회개를 했으면 4단계 회개한 후에는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자꾸 채워져야 된다 이거예요. 이 말씀으로만이 내가 위로를 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의 숫자만큼 복을 가지게 되는 거고 말씀의 숫자만큼 은혜를 받아서 하나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말씀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는 회개했으면 빈집은 없으니까 회개를 했으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마태복음 12장 34절대로 선한 말씀이 자꾸 쌓이는 거예요. 쌓이면 요 말씀이 이렇게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은 남 얘기하라면 남 얘기하면 사형원도 그게 딱 이 말씀이 있다니까요. 예. 남 얘기 수근수근하고 비방하면 사형원도 하나님 내려버리는데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그 말씀을 먹지 절대로 그렇게 안 난다니까요. 그렇게 되더라 그 얘기 해보니까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게 뭐 습관적으로 이렇게 돼버리고 나와버리면 빨리 그것이 회개기도를 해서 시쳐버리고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말씀을 이제는 두고 말씀을 먹는 자로 이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예. 자, 시편 119편 50절 봐요. 이 말씀이 나를 위로하는 거예요. 위로. 여기 하나님이 나의 위로자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말씀이 하나님이라니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잘 들어요. 그러니까 4단계 회개를 하는 것은 그 안에, 그 4단계 회개 기도에서 그 안에 들어가면 이 하나님의 약속한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그냥 예, 아멘밖에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 아멘이에요. 아멘이면 내가 못 지켰으면 내가 회개하면 되는 것이고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의 지혜식을 알고 나면 아멘 이렇게만 하면 귀신이 탁탁 떠나는 거예요. 오면은요. 그래서 아멘을 하고 몇 년 전에 얼마나 아멘을 하고 그러면 그걸 그냥 따라서면 되는데 아멘은 한 번만 하면 되지 무슨 아멘만 하라고 그렇게 내 생각이 있어. 그래가지고 집회 갔는데 그 뒤에 중간에서 어떤 한 3, 40대 된 그 집사님 같다고요. 아멘! 뭐 어떻게 목소리도 특이한 목소리예요. 그 다음에 아멘에서 응답받았다 그 얘기예요. 예. 그냥 하나님 말씀이 아멘, 말씀이 뭐 아멘. 그래서 내 생각 이론을 그리스도에게 딱 복종하라는 것은 고린도후서 10장 5절 6절이잖아요. 모든 이론을 사로잡아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가지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는 것은 너 4단계 회개기도에서 감사하는 사람 되라고 얘기해요. 그 안에서요. 이게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변하게 되지요. 매일 남 얘기해서 어디 가면 뭐 시부릉대고 뭐 남을 어쩌니 저쩌니 하고 막 그런 사람이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가면 이 말씀이 내 마음을 사로잡게 되고 말씀을 내 마음을 지키게 되고 내 말씀을 지키니 이 혀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야고보서 3장 10절이잖아요. 이 혓바닥 길들이는 것은 이 땅에 없다니까요.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성삼위 하나님만이 지켜주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내 마음에 있을 때 이 혓바닥을 지킨다니까요. 또 죽고 사는 것이 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은 항상 이 혓바닥으로 남 훑어야 돼요. 매일 강 남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게 부부지간에도 살아도 엊그제도 사촌을 만났어요. 사촌을 만난 얘기하는 건 그예요. 인생 얼마 없다고 얘기해 이제. 부부도 생활하면 만나서 몇 년이나 삽니까? 예? 뭐 요즘은 결혼도 늦게 하지만 우리 때는 한 29대, 30 정도. 그때 우리는 결혼했지요. 그럼 한 80, 간간하면 80이잖아요. 그럼 한 40년, 45년, 50년 정도 사나요? 근데 그 사는 동안에 그렇게, 그냥 좋은 얘기도 많을 텐데. 예. 그렇잖아요. 얼마나 좋은 얘기도 많고. 참. 그래서 전도서 9장 9절에 보면 사랑하는 아내하고 즐겁게 살으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남편하고 즐겁게. 그렇다고 세상에서 매일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그 부자처럼 자색 옷을 입고 날마리 호화로 연락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는 그 기쁨을 가지고 서로 즐겁게 살으라고 얘기해요. 이 땅에서 선을 행하고 내 마음에 즐겁게 사는 것보다 나은 게 없다니까요. 자, 우리 전도서 3장 12절을 한번 봐봐요.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아멘. 내 마음 즐겁고 선한 일 하는 것 외에 더 나은 게 이 땅에 없어요. 예.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도 어쩌면 그냥 삶이 그 내려왔던, 그러니까 뭐 저번에도 바닷가 갔다 왔지만 바닷가 가면 가재 있잖아요. 가재는 평생 옆으로 가는 게 그냥 아버지가 옆으로 가재 가면 자식들도 다 옆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게요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네, 이게 비밀로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뭐 찾았나요? 네, 시편 119편 50절. 네,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는 위로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고난이 왔을 때 왜 이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냐?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얻는 그 율례를 자꾸 배우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알아가는 율례를 배우게 하려고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은 뭐예요? 고난을 학대를 왜 주느냐? 이 위로자 알으라고. 이 위로자가 하나님인데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66권의 말씀을 하나하나 그 규례와 그 율례와 법도를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이 말씀을요. 하나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그랬다. 그 창세기 26장 5절에도 보면 아브라함한테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자, 창세기 26장 5절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26장 5절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제 그 율례와 법도를, 그 계명을, 그 말씀을 주어서 그 율례와 법도를 그대로 지키게 하려고 자꾸 하나님의 그 율례를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자꾸 가르치는. 네. 그래서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한 구절 말씀의 숫자를 많이 주잖아요. 예,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 율례, 지혜를 얻는 그 율례를, 그게 주의 율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님 만나는 주를 경외, 그 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자꾸 이게 말씀을 우리가 서로 주는 게 바로 그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이 율례, 주의 말씀을 자꾸 이제 이렇게 배워서 알게 되면 이 주의 말씀을 가지고 지킨 만큼, 이제 이 말씀을 이제 가지고 지켜야 되잖아요. 지킨 만큼 복을 가져가는 거고, 지킨 만큼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니까요. 자, 요한일서 2장 5절을 다 같이 봐봐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일서 2장 5절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이게 말씀 지키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말씀 지키는 게 내 앞에 있는 복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그것을 방해하는 게 자꾸 뭐가 방해를 하는가를 말씀 속에서 자꾸 우리에게 주잖아요. 예, 그게 방해하는 게, 이 성경에서는 게으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게으름. 예. 어제도 우리 말씀, 이게 날씨가 춥다 보니까, 날씨가 이제 겨울이니까 밖으로 나오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안으로 막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 할 일도 이제 뭐 집에서 하지 뭐 이거죠, 뭐 할 일도 없지요 뭐. 근데 말씀도 봐야 되는데 말씀도 안 보고 경제 들어가서 이제 말씀이 좀 뜨뜻한데 누워가지고 이제 말씀 본다고 이제 하면 금방 잠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예, 이제 그런 것도 자꾸 이제 우리 체험을 하잖아요. 이게 게으름이에요. 이 성경에 보면 게으른 것이, 게으르면 자꾸 잠을 자게 많이 자요. 이게 잠 많이 자는 사람 그 가정치고
하나님이 주는 복 받는 집안이 없어요. 예. 그래서 잠언 6장 9절에도 보면 게으른 자에는 자꾸 이렇게 나오잖아요. 게으른 자는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좋을 자. 자꾸 이렇게 나가는. 예. 그래서 잠언 19장 15절에 보면은 게으른 자는 자꾸 어떤 사람이 잠을 자꾸 잔다 그 얘기예요. 이 잠을 얼마나 이 잠자는 자 죽은 자하고 같이 놨잖아요. 에베소 5장 15, 14절에 보면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 그렇다고 잠자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할 때 하고 하지 말을 때 해야 되는데 이 잠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일을 못하는 일이 많잖아요. 예, 아침에 이제 애들을 이제 깨워야 되는데 잠 때문에 못 뛰나면 아주 그냥 막 허벅지고 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 우리 잠언 19장 15절을 한번 봐봐요. 얼마 전에도 뭐 잠 늦게 일어나가지고 회사에서 전화 왔잖아요. 애가 출근을 안 했다고. 왜 출근 안 했더니 잠자느냐고 늦게. 그런 때가 있어요. 뭐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고 자꾸 닦아내는 거예요. 그게 교회고 그게 신앙생활하는 거라니까요. 이 우리가요 어떤 말씀을 들어도 자꾸 감사하고 회개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된다니까. 왜냐하면 서로 살고 서로 복받는 길이니까. 이 말씀으로 자꾸 이게 가르쳐 준다 이거예요. 네.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자, 읽어보세요.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해태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이 해태한다는 것은 아주 몹시 잠에 취해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잠 없는 사람이 뭐 또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잠이 또 유난히 많잖아요. 또 네. 우리 사모님은 장기가 밝고 나는 아주 자면은 아주 그냥 뭐 여기 배 이게 밟고 지나가도 몰라. 그 정도로 잠을 이렇게 푹 자는 사람인데. 예. 근데 이것을 막 이기려고 하니까 저도요. 이제 목회 얘기를 가면서 이 잠만이 자면 또 안 된다고 또 얼마나 또 책망을 많이 듣고 바른 말을 많이 우리가 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자꾸 이제 씻어내는 거예요. 예. 그게 신앙생활 하나니까요. 예. 자꾸 잠언 25장 4절대로 그 은혜에서 자꾸 찢기를 빼내야 쓸만한 그릇이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게 4단계 회개하는 거라니까요. 하나 하면 돼요. 그래서 잠언 26장 13절에 보면은 너 길에 뭐 논에 가서 뭐하라, 뭐 밭에 가서 뭐하라 하면 이유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걸 귀신 들었다고 잠언 26장 13절을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유되는 자는 귀신 들었다. 이게요, 참 보통 깨달음에서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요. 그걸 그 사람이 게으름을 얘기한다니까요. 게으른 자는 자꾸 일을 미루잖아요. 너 여기 밭에 가서 뭐 좀 가져와 그러면 아이고 그거 또 힘들고 어려워서 안 간다면 이유되고 또 나중에 간다면 뭐 시간 또 해가지고 또 이유되고. 근데 그걸 귀신 들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잠언 26장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길에 사자가 있다, 밭에 사자가 있다면서 안 가는 거예요. 아이 거기 가면 사자한테 물려 죽잖아요. 이 게으른 자예요. 근데 이 게으른 자는요, 잠언 21장 25절로 딱 기둥을 세워놨잖아요. 정욕을 갖고 사는 자는 게으른 자예요. 정욕. 그러면서 그 26장 15절 16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선한 사람이 선한 사람 7명이 선한 말을 해도 그 말을 안 듣고 아주 고집 부리고 사는 사람이 이게 게으른 자가예요. 거기 자 15, 16절 두 절 한번 읽어보세요. 26장 15, 16절.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선이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아멘. 정말로 선하게 대답하는 사람보다 그것도 한 사람이었는 게 7명이 선한 대답을 하는데 그거보다도 내가 지혜롭다고 하는 게 이 정욕이 게으른 사람인데 그 게으른 자가 누구냐? 정욕 있는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잠언 21장 25절 안 읽어도 알잖아요. 그러니까요. 정말로. 그러니까 요한 1서 3장 8절에 귀신이 죄 있는 곳에는 귀신이 딱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우리가 이것을 안팎으로 자꾸 이게 회개해서 닦는다는 게 이게 엄청난 복된 길이다 이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 물로 씻었으면 이 말씀으로 내 마음에 자꾸 채워야 하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위로자고 이 위로자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있는 게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자, 요한복음 5장 38절을 봐봐요. 그래서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야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 말씀 숫자만큼 저와 여러분이 깨끗해진다니까요. 이 한 말씀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많은 말씀,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또 풍성하게 그래야 지혜를 얻어서 지혜로 피차 가르치는 자가 된다니까요. 골로새서 3장 16절이에요. 아멘입니까? 자,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말씀이 내 마음속에 없으면 나를 보내신 자를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은 나에게 다 유익된 건데 그 고난을 왜 받느냐, 고난을 왜 고생을 왜 못 벗어나느냐, 위로자를 못 만나니까. 그 위로자가 누구냐? 말씀이 위로자다 그 얘기예요. 말씀이 누구냐? 하나님이 말씀이지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있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게 믿음이잖아요. 믿음이신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다 그 얘기예요. 빛으로. 빛은 뭐예요? 남한테 비춰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 딱 들어가면 이 모든 삶을 하나님이 다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다 되게 해주시는 거라니까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잘 됩니다. 여러분이 되게 돼 있어요. 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계속 은혜를 받는 이 귀한 은혜 속에 이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은혜가 뭐냐? 주님과 나와 동행하는 건데 은혜를 계속 받는 이 4단 교회를 계속하게 되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계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잘 되게 되어 있다니까요. 우리가 위로자를 못 만나서 그 위로자 만나 그 위로함을 받고 살아가라고. 예, 그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면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애통하고 통회하고 예수님도 히브리서 5장 7절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어요. 그래서 경외함으로 응답받았는데 이게 우리가 일상생활에 그 안에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자꾸 주느냐? 그 고난 주는 게 나한테 유익인데 왜 고난을 주느냐? 하나님을 아는 그 율례를 배우라고. 그 아는 길은 이 그리스도의 피로 저와 여러분이 회개할 때만이 요한일서 3장 5절 6절에 알게 되지. 죄를 놔두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모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고난이 왔을 때 위로자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위로자가 하나님이시고 그 위로자를 만나면 어떤 환경 여건에서 학대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 위로자가 나를 위로해 주면
정말로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내 속에서 역사한다니까요. 그래서 욥기 6장 10절에도 보면 내가 고난을 당하는데 이 거룩하신 말씀을 지킴으로 내가 기쁘다 그 얘기예요. 이거나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저희도 여기서 있을 때, 개척하고 이게 시골에서 있으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어떻게 이런 데서 이렇게 하느냐고 그래요. 근데 사실 힘든 것도 없이 그냥 지나온 것 같아요. 우리 보면은. 왜? 그 위로자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문제는 아버지 답이요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로 바로 깨달으라고 아버지 주시는 것, 이 문제를 바로 깨달아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존귀한 자의 길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로자 만나 모든 문제에서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4단계 회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만나는 이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꼭 주님 위로자 만나 모든 문제에서 해결받고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도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환경과 여건에서도 세상과 다른 평안 속에 아버지가 주시는 복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